함께 찬송가 93장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의
가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신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전 세대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경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어촌에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와 재정 후원자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순결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교회 마을장과 성기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랑방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홍성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여주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갈등에 낙심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다음 세대가 세상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방 지체와 함께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섬기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때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삼게 하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 세상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사랑방 지체와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인도가 되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인생의 낙심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의 기쁨과 더욱더 믿음과 소망이 샘솟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이 시작하면은 길에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풍경 가운데 있지만 저는 참 이 풍경이 늘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무들의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길에 있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가지치기를 해서 어떠한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 볼품없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나무는 또 가지치기를 하는 가운데에 저렇게나 쳐낼 가지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합니다. 여기저기 그 뻗어 있는 잔가지를 잘라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가지를 쳐냈을 때에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잔가지들을 쳐내야지 진정한 그 가지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가운데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가지치기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고난 중간 가운데에 가지치기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계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을 넘어가면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그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탐욕과 그들의 어떤 높아짐과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욕구가 여전히 남아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또 어떤 떡을 먹이시며 그 무리가 따르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어쩌면 군사적으로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을 41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제자들도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한 자리를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어떤 신하가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자리였던 것을 알았다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과연 그것을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좌우편의 자리를 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다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잘 사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영향력을 갖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감히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잔과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세례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의 공통점은요,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희미하게 보고 나아가는데 우리 삶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내 삶의 짐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주목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나누시며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혹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물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마시라, 내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필요와 우리의 갈증과 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삶에서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면은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더욱더 혼란하고 혼탁하고 뭔가 잡혀지지 않은, 어쩌면 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고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바로 보게 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흘려들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 말하는 그 의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화려하고 큰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그 음료는 가장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15장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온전한 잔으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 가운데 조롱의 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보라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멸시의 잔이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포도주였습니다. 신포도주는 당시에 평범한 로마 군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서 15장 23절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한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요. 왜냐하면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말 그대로 마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면은 고통이 경감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덜 아픈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통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역설의 잔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창조하신 이가 지음받은 자에게 죽임을 당한 고난의 잔이며 생수를 주러 오신 이가 땅에서 나는 신 포도주로 적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상식 가운데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합리적으로 어떠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 그 고난의 잔은 달콤하고 기쁨이 되는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내가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 내가 씻겨진 것을 너희도 받으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장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죄인들의 구주의 그 사역을, 그 고난의 종으로부터의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헌신을 시작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 세례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그 이후 10절과 12절을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가 열방 가운데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 모든 지음받는 창조물 가운데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라 하는 것은요, 바로 광야로부터 시작한 그 여정, 이제 십자가를 목적지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가운데에 우리도 보고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보좌 좌우편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마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고난의 잔과 내가 받는 세례, 곧 죄인들을 위하여 광야를 지나 십자가로 향하는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 보좌 좌편과 우편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두 제자, 나머지 10 제자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무엇인데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보고 예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 동참하고 예수께서 통과하신 그 광야에서부터 그 십자가 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걸음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복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복음의 종으로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정말 내가 복음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만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일평생의 삶을 바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는 쉴 곳이 많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받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어떠한 순결하고 정말 그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에 순결하게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십시오.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 원주에서 우연히 어떤 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양새도 생김새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요. 어떤 건물의 1층에 마루로 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뜻하지 않게 그 원사님과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100개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 100개 정도 한번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 삶에서 젊었을 때에 그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쁘고 세상 사는 일이 바쁘고 그 분주한 가운데에서 젊었을 때 그 기도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삶의 노년에 접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니? 난 정확히 기억한다. 너는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나에게 소원했단다.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니 분주한 가운데서 살아와서, 분주한 가운데 열심히 살아와서
당시에 이제 어떤 강원도에 원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건물, 이제 원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팔아서 교회를 지금 몇 개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그때 시세로 이제 그 건물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정말 작은 어떤 교회를 한 2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감정을 받고 한번 알아보니 그런 시세를 이제 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서야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교회를 2개밖에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니?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교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내가 100명을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100개를 짓는 것과 같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먼저 교회에 있는 신학생들을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들에게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세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역자가 바뀌면 그때마다 또 새로 오시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섬겼는데 사역자들이 매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세월에 내가 이 100명을 다 섬기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 원룸에 사는 세입자로 있는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뭐 월세를 안 받는 그런 극단적인 걸로 섬기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1층의 탕비실에 그 학생들이 이제 원주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었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밥을 잘 못 먹잖아요. 해서 탕비실 1층에 있는 탕비실 창고 같은 곳에 이제 햇반이나 뭐 그런 뭐 즉석 음식이나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을 위하여서 이제 그 원룸 새로 들어갈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새로 온 학생들에게 정말 누구보다 친절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를 만났고 저에게 그런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다른 누군가가 지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을 분량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이들의 종이 되라고 하신다 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명도 2000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겐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나는 정말 너무나도 쑥스러움이 많아서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말은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주라도 내가 내 연락처에 있는 한 사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라도 연락을 해서 그가 지내는 상황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권사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편리하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그냥 삶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가라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그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정말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고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그 기도 가운데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돌아오면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가난하고 공핍하고 병든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이 어떤 해방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든 거주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맞이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에 나아진 게 뭐냐는 것이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집이 평소가 넓어졌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것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똑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매이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으로, 그런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나와 내 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의 자식을 위하여서, 나의 전투를 위하여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벌일 때에 주님께서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삶을,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나의 입술로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강대상에 위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기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같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생의 영광을, 내생의 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땅에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 땅에 왜 부흥의 역사가 끊겼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이 안수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반복적으로 오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젖어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죽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시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앞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되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비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복음의 신비를 함께 경험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서롱성교회 모든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날 위하여서 모두 수고하고 날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야고보와 여왕 같은 자입니다라는 기도가 있다면 더욱더 진솔하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그 말씀 따라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탁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주님께서 모이신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저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과 그 신비 가운데에서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아니면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더 형통하게 되는, 어쩌면은 내게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에만 모든 시선이 못 박혀져서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에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본질을, 그 복음의 그 생명력을,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서로 옥석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생명줄 던져 죽은 이들을 구원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에 그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손 위에 나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발에 나의 발을 얹으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비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있는 그 신비를 아버지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울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다시 눈물이 터지는, 기도가 터지는, 찬양이 터지는,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순교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가로수들이 가지치게 되는 그 풍경을 제가 보는데 그 사이사이에 현수막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또 어떤 정책을 담당할 이들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왜 그 가운데에 동성애가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더욱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순전하고 바르게 의와 진리 위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세대가 자라가는 시대가 악하고 아버지 세대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스르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복음으로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먼저 그런 더욱더 순결한 영성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가 전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도 간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아버지 정말 영화에서부터 아버지 모든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오기로 합니다. 나오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능력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로 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 주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갑절의 그 영성과 그 능력과 아버지 그런 주님의 복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세대가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돌과 같이 굳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고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한 심령들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삶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살아있는 부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며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서울홍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